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나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은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습니다. 물론 귀찮으면 다 하기 싫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을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준이 있겠죠. 이때 기준은 나의 만족일까요? 상대방의 만족일까요? 사실은 상대방의 만족이 있어야겠죠. 그게 진짜 잘하는 거죠. 내 만족으로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힘은 동력을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도 있지만 더 중요한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이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면 그냥 순종하고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겠죠. 형제가 많은 가족을 보면 어릴 때 서로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죠. 저도 어렸을 때 삼형제, 큰형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막내랑 저랑은 늘 어릴 때 부모님 또 특별히 어머니가 뭘 좋아할지 그래서 집안일을 돕는 것을 좀 이렇게 경쟁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거지 할 거리가 있으면 설거지를 어릴 때부터 했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형제들밖에 없으니까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죠. 엄마 아빠 누가 더 예뻐? 막내가 예뻐? 내가 예뻐? 큰형이 예뻐? 저희 부모는 늘 큰형이 예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잘 보이고 싶고 그렇게 또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공동체나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경주에서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죠. 며칠 전부터 미국 대통령부터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입국하는 장면부터 국빈 대우가 어떻고 연일 뉴스에 특보로 속보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회담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의 수장들이 이 한국의 아름다운 이 경주에 와서 회의를 하고 저도 이제 처조카를 데리러 갔을 때 경주에 잠깐 시간을 내서 들렸는데 제가 묵었던 숙소에 이번에 이 시진핑 주석이 물론 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격의 숙소겠지만 그런 같은 이 숙소에 있었다는 게 이게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에이펙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보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따라와요? 경제인들. 이 따라오죠. 언론인도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근데 경제인들이 따라와서 어떻게 협력한다, 저렇게 협력한다, 또 지금은 관세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시끄럽게 회의들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 나라, 자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입국을 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사실은 만날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도 워낙 이 양대국이 전 세계에 좀 많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 김해공항에서 30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좋고 나쁘고 우리 기준들이 다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이게 뭐 자기들의 이름만을 위해겠냐? 그건 아니겠죠. 자기들의 이름도 높여지겠지만 결국엔 누구의 나라? 자기 나라의 이득이 있으면 하는 거죠.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어도 결국 이 뭐 국회의원이면 구민들, 뭐 구역 구민들, 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당연히 자국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열심히 낸다. 저렇게 짧은 시간에 회의를 하고 뭐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고, 게다가 통역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말을 빨리 해서 빨리 맞춰야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이유가 자국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열심이 있고, 또 국가가, 또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면 아마 더 정치인들은 힘이 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너무 자기 것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질투하는 마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서나 지금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이런 너무 자국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냐면 저 나라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거든요.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순수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잘 보이고 열심히 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계산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박수 칠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이고 어느 때도 열심히 한다면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냥 신이 나요. 감사하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 배 아픈 게 아니죠.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죠. 나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나 질투,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장면으로 오늘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저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중에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장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비유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한 마을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자주 들리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늘 방문하셨고 절기가 되면 늘 가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깝게 있었던 작은 동네인 이 베다니에 가셨던 이유가 그 동네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물론 마르다 마리아만을 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을 갔느냐,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늘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가깝게 가셨던 곳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이 베다니에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네 역시나 그 마르다가, 마리아 언니인 이 마르다가,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보세요. 이 동네가 물론 작겠지만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다 알고 있는 동네이겠지만 이 동네에 누가 오셨다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그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 마르다의 열심과 어떤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순수한 열정이 참 잘 보여진다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있었고 같이 다녔고 그 동네 역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모셔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곳에 지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대로 쓰임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다라고 하죠. 영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에 모신다라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리고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들어오시라고 손을 내밀어서 끌고 들어오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집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예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영접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수님은 거기서 거부하지 않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방관하거나 뭐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서 누군가 하겠지 이걸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모시는데 이걸 따집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 성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가장 빨리 예수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르다의 열심이 참 귀하다라고 좀 보여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동네에서 이 마르다 이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영접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안 됐어도 만약에 갑자기 제가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 집에 간다 해도 관심 없는 척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며칠을 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데 좀 우리 살림이 어떻고 해도 그래도 모시지 않겠어요? 저를 아멘이 안 나오네. 안 모실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들어오시라고 하고 빈말이라도 식사라도 빨리 가기를 바라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빈말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도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니, 하물며 한 교회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인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접을 해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중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르다의 이 적극적인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우린 정말 성향이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한 대로 요즘은 또 이 남성스러우냐 여성스러우냐,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스러우냐 여성스럽냐, 남자가 또 남성적이냐 또 여성스럽냐 이런 거 갖고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감성적이냐 계획적이냐 그런 것들이 다 좋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르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나에게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건이 안 됐어요, 형편 안 됐어요,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여러분 뭘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병원을 가야 된다고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아내가 늘 저에게 얘기하는 건 병원 좀 안 간다고, 병원 좀 가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약간 이제 나쁘지는 않지만 수치들이 조심해야 되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먹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안 먹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약을 이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인이 왔을 때 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약 안 먹어도 돼, 약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럴 사람 있겠어요? 위험 수위에 있다는데 의사가 판단해서 약을 안 먹을 범위가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약에 제 마음대로 이거 이 정도는 약 안 먹어도 돼 이러면 당연히 더 나빠지겠죠. 물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러나 약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먹어도 돼 이러면 당연히
결과는 안 좋아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인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것들을 할 거예요. 물론 병원을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병원을 가서 결과를 받아보면 해야죠. 왜요? 우리 살아야 하잖아요.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일부러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열심히 살고 기쁨으로 살고,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는 거 더 감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죠. 왜요?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말씀과 예수님이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 가운데 자꾸 우리가 마리아가 좋고 마르다가 잘못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저는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마르다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을 해서 얼마나 합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뭐 우리가 떼놓고 볼 때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이지 않는 빨래 같은 것도 절로 던져놓고 그래야죠. 뒷발로 보이지 않겠다 하면서 뭐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마르다는 그런 열심으로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의 이런 상황이 100번 이해가 되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고 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 마리아가 주는 이 반복된 메시지가 있어요. 마리아의 특징은 발치에 앉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인에게 말을 들을 때 무릎 꿇고 그 말을 잘 듣겠다라고 집중하는 것처럼 말을 잘 들을 자세가 있었던 거죠.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특징은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저도 이제 좀 그런 나쁜 습관들이 좀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데, 휴대폰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가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산만하면 말할 때 조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잘 안 듣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행동으로 바쁜 거예요. 먼 생각,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기억하지 못하죠. 점점점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기억력이 좋지 못하잖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찬송가를 정해놓고 숫자를 8을 9로 읽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엊그저께 280 얼마였는데 왜 295가 됐을까? 그래서 봤더니 숫자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러지 진짜, 막 이런.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근데 왜 까먹냐면, 물론 우리가 늘 그렇지 않지만 듣는 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듣는 태도가 안 좋으면 부모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버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말하는데 예의 있게 그 말을 잘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막 대답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아이들이요. 마리아의 특징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 곁에만 오면 그의 발치에 앉는 게 특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발 밑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가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기에는 마르다가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 영접해서 말씀을 듣고 있던 건 누구입니까?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던 거죠. 스승의 말씀이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발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발치에 앉았다는 건 굉장한 겸손이죠. 굉장한 사모함이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저도 되게 당황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제 발 앞에 앉아 그랬어요. 그러면 막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야 유난을 떤다, 뭐 저렇게 하냐. 저도 아마 당황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뭐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한다라도 여러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 그런다면 야 누가 저렇게 또 이렇게 눈에 띄게 꼭 저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배경, 그런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당장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듣지 않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4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왜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냐? 바로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냥 손 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손 놓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기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단어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우리가 일이 바쁠 때 몸이 몇 개라도 모자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분주하게 사방에서 막 요청이 있겠죠.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뭘 준비할까요? 뭐 음식은 뭘 할까요? 뭐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뭐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예수님의 뭐 주무실 곳은 어떻게 될까요? 막 그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겠죠. 그 얘기들을 다 처리하기도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분주했어요. 분주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사방에서 질문하고 찾는데 당연히 바빠서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마르다의 상황들을 다 대변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겠죠. 아니 그럼 왜 영접했겠어요? 당연히 영접한 이유는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영접했죠.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거 다 예수님 앞에 또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마르다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게 너무나 기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분주했어요. 상황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눈에 가시. 자매들이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이 참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매가 있는 분들 있어요? 어릴 때 자매들이 많은데 보면 지금 엄마가 무슨 일을 시켰는데 서로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가 또 하나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큰 애는 엄마가 말하니까 그래 하는데 저 둘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이고 내 동생 잘하고 있네라고 쓰다듬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죠. 소위 말해서 등짝 어떻게 해요? 한 대 그냥 때려줘도 정말 이거 뭐 상황이 해결 안 되는 거죠. 얄미운 거죠. 자기는 분주해 죽겠는데 저 언니라 이 살림을 하고 있으니 마치 안방망이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 동생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분주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 동생이 언니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돕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마 마르다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소리를 냈을 거예요. 막 집안일을 하면서 쿵쿵 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반응합니까? 안 반응합니까? 옆으로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봤을 거예요. 노려보고 째려도 봤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눈치챕니까? 안 챕니까? 안 채요, 이 마리아가. 그래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께 아마 마르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자른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니까. 도저히 참고 분주한 게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청어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하면 이 마리아는 무조건 말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평소에 마리아는 마르다의 언니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마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의 말을 탁탁 즉각 듣고 막 그대로 행동했고 눈치 있게 언니의 표정을 살피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 있죠. 근데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치 줘도 안 되고 소리 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하면 예수님 말은 들으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있다가 뭐 싸움이 났어요. 그럼 부모님 들어오면 싸움이 났을 때 뭘 제일 먼저 하나요? 고자질부터 해야죠. 고자질. 동생이 뭘 했다고, 언니가 뭘 했다고, 오빠가 뭐 했다고, 형이 뭐 했다고 일러야죠.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마르다가. 도저히 이제 이 분주한데 마리아가 저러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죠. 지금 너무 분주하고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저러고 있는 걸 좀 도와주게 예수님 말 한 말씀 해주시면 금방 빨리 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싶다는 얘기, 그렇게 이 본문을 접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르다도 사모함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 집에 영접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여기서 왜 마르다가 칭찬을 못 받고 마리아가 칭찬받는 이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집안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에 주어진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내가 급하고 막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려놔야 돼.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마르다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내려놔야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도 예수의 음성을 듣든지 뭘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접하는 것을 먼저 할까?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할까? 여러분,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걸 당연히 먼저 할 거예요. 아마 어느 누구도 대접하는 걸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건 주님의 음성뿐이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초대했으니 당연히 대접의 우선이었고, 그래서 더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와줄 사람 마리아를 보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르다의 속마음을 좀 볼 수 있어요. 살살 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꼬집으면서 야, 너 진짜 뭐하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리아의 열심을 보니 그렇게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르다는 왜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제자한테, 동생한테 가서 예수님 말 듣고라도 승질이 급하면 어때요? 한 대 때리고 데리고 나와야지. 뭐라도 자꾸 야 나와, 빨리 와서 나 도와. 예수님 말 끊을 수도 있죠. 성격 급하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화가 나는데 지금
예? 급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가만두면 됩니까? 빨리 와서 눈치 주고 안 되면 그냥 꼬집고라도 데리고 나와야죠. 근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부탁했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 말이면 변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르다의 심정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좀 이렇게 분주하고 내가 이렇게 바쁜 걸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아주고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때로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줘봐요. 얼마나 섭섭한데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분주하다는 걸 예수님도 알아달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분주하다라고 하는 상황, 마르다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이야기에 41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좋은 거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쳐보겠습니다. 그럼 누구도 들어야 돼요? 나도 들어야 하잖아요. 아니, 옆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까? 나도 들어야죠. 그러니 내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유가 있고 핑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게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주한 이유도 알고 많은 일 때문에 마르다가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근심이 많아요. 우리 마음이 시끄럽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분주한 거, 내가 옳고 내가 바쁘다라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이건 마리아의 선택이 아니라 마르다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세요.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예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고 그 비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옆 사람 마리아만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몇 가지 하고 수만 가지 하고 일을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해낼 수 없어요. 저도 일에 욕심이 많아서 다 해내기를 바라지만 다 못 해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마리아도 그 편을 선택하고 마르다도 그 편을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뭘 해라 뭘 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셨다면 마르다는 자신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걸 선택해야 됐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구의 의도인가? 하나님의 의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의도인가? 이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선택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많은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선택하면 빼앗기지 우리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제가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해서 근심하나 염려하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못 듣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기억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볍게 분주하게 들으면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고 입시가 얼마 남지 않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꼭 우리나라 전국에서 1등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꼭 들어보면 뭐라고 인터뷰해요? 선생님 말씀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어서 필기한 데서 다 나왔습니다. 야, 우리도 그랬던 것 같은데 놀랍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시간에 다른 공부 안 하고 그 시간에 그 공부만 했다는 거. 우리는 저도 보니까 그 공부 시간에 딴 공부했다는 기억도 나고. 우린 그래요. 뭐가 급하면 그게 자꾸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급한 일이 있다면 그게 자꾸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믿음의 사람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니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게 이 찬양하면서